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을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신앙의 향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신앙의 뒷심이 있어야 돼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호세아서 9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타작마당에서 기뻐하며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라고 질책을 하죠. 그러한 아름다운 풍요, 모든 풍요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실은 신앙의 초점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한 형벌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현 그대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들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비참함과 또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인이 되지 못하여 죽는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성인이 되지 못하며 죽는 고통을 목격하게 되는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에브라임의 첫 출발은 굉장히 영광스러웠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솔로몬 시대의 모든 땅을 다 회복시키듯이 그러한 부유함과 그러한 풍요를 에브라임에게 주셨는데 말로는 뭐냐? 말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정돈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광의 시작은 멸망으로 종결되고 있다. 용두삼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끝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시작은 용이에요. 근데 뿌리는 뱀으로 끝나는 것이죠. 인생을 용서삼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사역도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대단하게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나중에는 아주 볼품이 없는 뱀꼬리로 변해가는 사람들. 시작은 거창하지만 나중은 초라한 삶이 있죠.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꿈꾸고 정반대의 삶을 시도해야 한다고 봐요. 용두사마의 반대말이 뭘까? 유종짐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에게는 보통 유종애미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적합한 사자성어는 유종짐이죠. 유종짐이. 끝이 아름답다. 마지막이 아름답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잘 되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처음에는 별 볼일 없어 보였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귀면 사귈수록 믿음이 가고 뭘 맡겨도 또 함께함이 그 자체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저는 우리 이음에서 만나 우리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사귈수록 우러나는 맛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물론 뭐 저희가 살을 비비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그죠? 하루 정도는 같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1년이면 52일이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냐. 유종지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초심, 중심, 종심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아주 뭐랄까 세뇌를 하는 거예요. 초심, 중심, 종심이 같아야 된다. 남유다 3대 왕이 아사 왕이거든요. 칭찬 들은 왕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그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그 태우를 폐위시켜 버려요. 대단한 강단이죠. 그죠? 한두 해가 지속된 게 아니에요. 무려 35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0절인데 문제가 뭐냐? 35년까지는 한결했는데 36년이 되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죠. 왜 이게 저에게 있어서 눈에 탁 띄게 되는 장면이냐?
35년을 한결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강단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36년 되면서 바뀌더라는 거야. 야, 이럴 수 있구나. 이 우리가 과거 역사를 자랑할 게 아니구나. 그죠? 솔로몬의 초심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년도 그래요? 안 그렇죠. 바울의 동료죠 대마 처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잖아요. 우리라고 그렇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질문해야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을 가꿔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초심, 중심, 종심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네. 도종환 시인이 여러분 첫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초심, 열심, 중, 종심. 종심은 뒷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표현을 말해요. 초심, 열심, 종심이 필요하다. 매사에 중요한 게 뭐냐? 초심이죠.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개구리 올챙이 있죠. 항상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개구리와 올챙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올챙이는 말 그대로 물고기 형태라면 개구리는 말 그대로 육지에 사는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개구리가 올챙이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 초심은 여러분 삶의 중심축이거든요.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에서 뒷심이 발휘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되돌아보면 첫사랑에서 열심이 나오는 거야, 실은. 그리고 첫사랑에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초심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균열이 시작이 돼. 초심을 상실하면 자꾸 나를 과대평가하고 배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가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 초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초심의 상실은 곧 인생의 위기의 시작이다. 자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목회 처음 할 때 초심이 어떤 마음이었지? 그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처라. 너는 헬퍼가 되라. 너는 말씀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너는 기꺼이 발이 되어줘라. 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저에게 주어진 원칙과 기준을 제가 날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느냐,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항상 질문해야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초심을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지? 거기에서부터 다시 열심의 에너지를 불을 지피고 뒷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 초심이 있다. 그러면 열심을 품어야 되죠. 열정이거든요. 바울이 말하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것도 열심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열심을 통해 당신의 구원하심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예수님의 표현이죠. 게으름을 악한 것과 연관짓잖아요. 악한 게 뭐냐? 게으른 게 뭐냐? 맡겨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열정이죠, 열정.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이 올바른 지식을 근거해야 된다. 바울의 말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열심히 우리에게 있느냐. 마지막으로 뭐 뒷심인데 저는 이 뒷심을 여러분 향상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향상이 뭐냐?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겠다라는 거죠. 향상. 얘가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장려상 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게
제가 저 자신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든 간에 쓰여지고 싶죠.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우리 각자 모두는 다 자기의 사명과 사역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퇴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느냐. 절대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방심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초심을 잃고 방황할 수 있죠. 다시 초심을 추스려서 열심으로 승화시키고 뒷심을 발휘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요한의 마지막을 사도행전 누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fulfilled라고 하는 단어로 정돈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가득 채웠다라는 거야, 요한이. 그 얘기를. 모르다가 가득 채웠을까요? 모르다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사도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 평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의 가슴 속에 불덩어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게 전부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죠. fulfilled.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게 뭘까? 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처럼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누구? 세례자 요한의 풀필드 가득 차 있는. 결국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떻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를 견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공, 마음의 내공이 아니었겠느냐. 솔로몬이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 더 들어보셨을 책 제목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공동 번역은 복된 삶의 샘. 현대인 성경은 생명의 샘 이렇게 번역을 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된 삶의 샘이고 생명의 샘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복된 삶의 생이 되려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내 삶이 끝까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해. 초심, 중심, 정심. 달리 표현해 보면 도종환 시인의 표현처럼 초심, 열심, 뒷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거지. 초심을 탈선하지 않으려면,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까? 사명에 머무는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초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초심인 거예요.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어떠한 자리이든 그 부르심에 근거해서 나를 쓰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 지치고 탈진이 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초심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언제까지 향상심을 연결해서 향상심으로 내가 더 나아져야겠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뒷심으로 끌어나갈 줄 아는, 그때 중요한 거 사도 요한처럼 fulfilled,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내 안에. 이걸 돌아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완주를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